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정스님의 출가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아마 김장철이라고 합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가정에서 김장을 담그는 시기 같은데, 예전에 어떤 주부가 김장을 애써 담그고 그 주위 사람들과 함께 그 힘든 김장을 마쳤으니까 놀러 갔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냐면은 카바레라고 하는 곳을 갔다고 합니다. 카바레 아시죠? 예전엔 카바레 가가지고 이제 춤도 추고 이렇게 여흥도 즐기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서 이제 그 카바레를 갔는데, 카바레 가가지고 그 김장을 담근 그 주부는 카바레가 처음이래 가지고 좀 서툴렀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춤을 잘 추는 남자하고 춤을 추게 됐는데, 그 남자가 그 주부한테 얘기하기를 많이 긴장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주부가 얘기하기를, 예, 오늘 김장 50포기 담고 왔습니다. 제 옷에서 젓갈 냄새 나나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 주부가 긴장도 하고 서툴렀기 때문에 많이 긴장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주부는 자신이 김장을 담가가지고 몸에서 젓갈 냄새가 나는지 알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양아치 요즘 김장을 담는 그런 철인데, 김장 담는 것이 아주 그 힘든 일입니다. 가정주부들이 김장 담글 때 많이 고생하는데, 우리 혹시 남자분들이 그 노고를 좀 알아주시고 많이 김장 담근 그런 부인이 있으면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면 많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절집안에서도 이때쯤 되면은 김장을 담습니다. 주로 음력 10월 15일, 즉 동안거 결제를 시작하면 바로 그 김장을 담그는 풍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90일 동안 그 동안거 동안 먹을 그 음식, 예전에는 먹을 반찬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김장 담근 김치가 이제 주 그 반찬이 되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장을 담고, 그리고 또 제가 출간 이후로 그때만 하더라도 보통 한 6,000포기 정도 담근 것 같아요. 제가 법수자 있을 때 그 침원반이라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강원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1년 좀 됐을 때 이제 그 시기를 침원반이라고 하는데, 그때 보면은 제가 보면 한 6,000포기 정도 단 것 같아요. 그 절 옆에 있는 텃밭에다가 배추를 다 심어 놓고, 그러면은 온 대중들 선방 스님들까지 하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배추를 밭에서 날라서 그것을 이제 다듬고, 주로 선원 스님들은 거기서 배추 다듬고 칼집 내는 것까지 정도만 하고 이제 선방에 올라가시면은 나머지 이제 헛된 일은 밑에 강원 스님들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막 너무 많으니까 소방차까지 불러놓고 거기서 물을 대면서까지 막 씻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주로 그 다음에 또 이 배추 담글 때, 김장 담글 때 가장 힘든 게 그 배추를 절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6,000포기나 되는 그 김치를 쌓아놓으면 산 같은데, 그걸 갖다 이제 대충 1차적으로 소금을 뿌려가지고 절여놓으면은 밤에 이제 그걸 한번 뒤집어줘야 됩니다. 한 12시쯤 돼가지고, 그래야지 그 다음날 이제 씻어가지고 양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밤에 12시부터 1시 정도 됐을 때 가가지고 한 6,000포기를 다 뒤집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맨 밑에 있는 출간지 제일 어린 스님들이 이제 그거를 소임을 맡아서, 그러면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 배추 속을 집어넣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배추에 들어가는 양념이 별로 없거든요. 절에서 들어가는 양념이 내봤자 정해져 있고, 거기에 뭐 젓갈을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때 먹었던 기억도 그것이 좀 맛있다,
그 다음에 싱싱하고 상큼한 맛이라고 할까? 특별한 그 자극적인 양념은 없었는데 하여튼 맛있다는 그런 저는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게 먹다 보면은 막 거기 김치에 막 나뭇가락잎도 막 나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하여튼 이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는 김치가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맛있었나, 들어간 양념도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아마 그 자연적인 그냥 무공해 배추도 아주 상태가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이 첫째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음식은 물맛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법주사 같은 경우에는 물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맛도 좋고, 몸을 씻으면은, 샤워를 하면은 몸이 아주 미끌미끌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네랄 같은 게 풍부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물맛에 의해가지고, 그 김장이 맛있게 되지 않았나. 제 추측인데 아마, 틀림없이 아마 물맛이 크게 좌우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또, 다른 절도 보면은, 큰 절에 있는, 큰 절들이 있는 이유는 아마 물이 좋기 때문에 큰 절이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맛이 첫째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다 큰 절에는. 특히 제가 기억나는 데는 봉암사, 문경 봉암사 그 선방에 있는 그 봉암사의 물맛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문경 봉암사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참 가기 힘든데, 선방 뒤에 가면 계곡이 쭉 있는데, 그게 다 커다란 바위들이 모두 다 그게 맥반석입니다. 거기는. 그래가지고 여름에 그냥 그 따뜻할 때 오후 한 2시쯤 돼가지고 자율정진할 때 거기 넓은 바위에 누워 있으면은 찜질방보다 훨씬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찜질하고 나면은 몸이 개운했던 기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물, 맥반석에 나오는 그 광천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좋은 물이 씻어도 제가 몸에 느낄 정도로 아주 피부에도 좋았던 것이 생각이 나고, 당연히 그 좋은 물로 음식을 하니까 음식이 맛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렇게 좋은 물 있는 것은 절 옆에 있는 계곡에 흐르는 물 빼놓고는 거의 다 오염이 돼가지고 아마 이같이 좋은 물은 아마 찾기 힘들 정도로 그나마 절지만에 좋은 물이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장 얘기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절에서는 동한 거든지 하한 거든지 시작되면은 이와 같이 모든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동한 거, 지금같이 동한 거 시작하면은 김장도 같이 담고 전체 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량도 싹 다 깨끗이 청소하고, 또 이제 그 동한 거 시작하면서 각 암자든지 큰 절에 계신 어른 스님들 다 인사드리는 그런 풍습도 있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우니까 또 문풍지 작업도 다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창호지도 막 바르고 틈 사이에 그 문풍지 바르는 그런 울력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 전통은 지금도 아마 계속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님들은 동한 거든지 하한 거가 되면은 90일 동안 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이 안거의 풍습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또 안거가 시작되면은 스님들이 쭉 모여가지고 그 결제일 전날에 되면은 용상방을 짠다고 합니다. 용상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큰 방에 모여가지고 스님들이 쭉 있으면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그 방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 짜는 겁니다. 절집안에서는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죽은 시체 빼놓고는, 시체도 울령목탁을 치면 나와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체에게도 그 소임이 있듯이 절에서는 놀고 먹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동한거가 시작하고 하한거가 시작하면은 용상방이라 해가지고 모든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그 소임을 짜는 것을 용상방 짠다고 합니다. 네, 용상방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용용자, 코끼리 상자, 용상방을 짠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쭉 해가지고 용상방이라 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있고,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방장, 누구 순자, 그 다음에 선더, 선녀래가 쭉 해가지고 뭐 소임들 이름 쭉 쓰고 이쪽에서는 이제 뭐 주지 스님부터 해가지고 사등 스님들 주지 칠직 스님 해가지고 총무, 교무, 재무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한 30명, 30가지 소임 이상을 쭉 짜는 것을 용상방 짠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 가나 결제 대중들이 시작할 때는 다 이 용상방을 짜가지고 각자 소임을 이제 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용상방 했을 때 그 뜻은 뭐냐면은 용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용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용 꿈을 꿨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거든요. 우리 불교에서는 철룡팔부라 해가지고 불법을 옹호하는 그 신중의 개념으로서 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용을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묘하게 우리는 용 꿈을 꾼다고 해가지고 꿈에서 용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일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으로 지어낸다는 말이 유식, 오직 이 만법은 유식이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세계는 우리 의식의 반영이라는 것을 용으로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용에 대한 모르지만 용에 대한 근임이든지 그것을 다 우리의 의식에 들어있다가 이것이 무의식 중에 꿈에서 용을 봤다는 그런 의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타종교인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해가지고 꿈이든지 현몽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하느님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 불자라고 하면은 우리도 막 주위에서 많이 볼 테지만 부처님을 본 사람도 있고 관세음보살님을 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불교 신자가 열심히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기도하고 부처님의 상을 생각하면은 나타나는 의식은 부처님이든지 보살의 의미로 나타나지 하느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내 의식이 만든 세계에 갔다가 나타나는 것이지 전혀 엉뚱한 세계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기독교인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이 모든 것은 우리 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이 세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용 가지고 얘기했는데 용은 이와 같이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가장 존귀한 그런 이 동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용. 뭐 굉장히 상스러운 동물 얘기할 때 우리 용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상이라는 것은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이게 원래 코끼리가 모양 상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코끼리 귀에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있는 모습을 코끼리를 형상한 것을 이 상형 문자로 해가지고 이 상자를 쓴 건데 이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국 사람들은 코끼리를 못 봤잖아요. 코끼리는 주로 인도에 많고 더운 지역에 있는데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코끼리를 상상하다, 이 코끼리가 상상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코끼리 상자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끼리를 못 봤기 때문에 코끼리를 상상하면서 이 쓴 글자가 이렇게 생겼다 한 것이 이것이 상상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끼리라는 것은 어쨌거나 코끼리상도 되고 상상하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코끼리는 지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을 표현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이 인도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인도에는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침입하다가 물러난 이유가 뭐냐면은 코끼리 부대한테 못 당해가지고 코끼리 부대 위험해 해가지고 알렉산더가 다시 물러가다가 이제 후퇴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이 부대도 유명하고 코끼리가 굉장한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최고의 동물 얘기하면은 코끼리를 얘기한다. 이거 뭐냐면은 말이 길었는데 용과 코끼리와 같이 존귀한 존재.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냐면 용상방을 짠다고 했을 때 우리 스님들을
용이든지 코끼리와 같이 아주 존귀한 존재. 동물의 세계를 얘기한다면은 용은 하늘과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동물이고, 코끼리도 이 땅에 있어서 가장 힘센 동물이기 때문에 스님들이야말로 동물로 치면 용상방이라고 하잖아요. 용 해가지고 용과 상, 코끼리를 비유해서 스님들이 이와 같이 존귀하다는 의미를 해가지고 스님들을 그 방을 짤 때 용상방, 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 붙이다 할 때처럼 이와 같이 이름을 쭉 써가지고 방 붙인다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용상방을 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쭉 모여가지고 이제 용상방을 짜는데, 이 용상방을 짜는 그 전통은 원래는 중국에 있는 백장 스님 때부터 이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뭐냐면은 처음에 이 기록에 의하면은 스님들 그 소임이 쭉 있는데 23가지 정도 소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지금은 사찰마다 좀 많이 틀려요. 규모가 큰 사찰에는 30개 이상의 소임이 쭉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조그만 선방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그건 규모마다 이렇게 틀린데, 어쨌거나 이것이 현대 와가지고는 이렇게 쭉 우리가 알고 있는 스님들 호칭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이름을 쓰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일 총림, 우리나라에 8대 총림이 있는데, 총림에서 가장 높은 분을 부르는 그 호칭이 방장스님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한번 대충 다는 할 수 없고, 용상방에 쓰이는 그 이름, 호칭, 그 스님들 부르는 그 호칭을 보면은, 총림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어른을 갖다가 방장이라고 합니다. 방장 스님 하잖아요. 방장 스님이 이제 가장 높은 어른이고, 방장 스님이 안 계신 일반 사찰에서는 이제 조실 스님이라고 이렇게 같은 급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같은 어른, 최고 어른을 갖다가 조실 스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장이라는 의미는, 이 방장 스님이 지금 보면은 최고 어른이기 때문에 의리의리한 뭐 방에 계실 것 같지만, 원래 방장의 의미는 뭐냐면, 이 방자는 사방, 동서남방 사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의 장이라는 것은 사방 한장되는 그런 방을 갖다가 방장 스님이 머무는 곳,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 거리에 그 측정하는 저기에 한 척, 1척, 2척이란 말 있잖아요. 한 척이 이게 지금 30cm 정도 되는 것이고, 이게 10척이 되면 1장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1장이라는 것은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방장 스님은 최고의 총림의 어른이기도 하지만 사방 한 3m 정도 되는 방 안에 계시면서 모든 대중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선문답,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수자들이 왔을 때 그런 공부에 대한 것을 제접하던 그런 최고 높은 어른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방장 스님이라고 이렇게 보통 호칭하는데, 가서 보면은 중국에 있는 방장 스님들은 굉장히 젊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몇 해 전에 중국 가가지고 방장 스님이라 해가지고 인사드리려니까는 저보다 어려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중국에서는 현재 방장이라는 호칭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지 스님하고 비슷한 그런 호칭으로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에서는 의미는, 방장이라는 것은 그 총림에서 가장 높은 어른을 방장이라고 하고, 또 다른 총림이 아닌 일반 사찰에서는 다른 말로 조실 해가지고 가장 으뜸되는 그 실, 방에서 가장 으뜸된다는 것은 그 도량에서 가장 으뜸되는 큰 스님을 조실 스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기록에 보면은 또 그 밑에 보면은 장로라는 말도 있어요. 네. 여러분도 혹시 장로란 말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게 우리 불교 용어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장로님 하는데 100% 이게 불교 용어거든요. 우리 경전에 보면 장로 수불이, 예? 금강경 할 때 장로 수불이 하잖아요. 장로라는 것은 가장 연세가 많고 이 덕이 많은 사람을 갖다가 장로란 말을 쓰는데, 이 좋은 건, 우리 절에서도
장로 해가지고 누구누구 이렇게 큰 스님 그 이름인데, 장로 이 좋은 이름이 우리 불교에서 안 쓰다 보니까는 기독교에서 홀랑 가져가가지고 지금 뭐 목사님, 장로님 할 때 그 장로 쓰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우리끼리 좋은 거인데 뺏기니까 우리가 못 써가지고 우리는 거꾸로 씁니다, 지금. 노장님. 큰 스님한테 노장님 하거든요, 이게. 이 원래 장로라는 것은 우리 절집에 있는 스님들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그 소임을 부르는. 근데 이런 것도 다 뺏기고. 참 안타까운데. 이 노장, 장로라는 것도 우리 불교 용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선덕. 선덕 같은 이름도 있고. 선덕도 이제 큰 스님인데, 선에 있어가지고 덕을 많이 갖춘 스님을 선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승. 입승이라는 것은, 이 승이라는 것은 원래 옛날에 집 질 때 보면은 먹줄을 탁 튕기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먹줄을 탁 튕기면 이것이 규격이 돼가지고 이것이 법이거든요. 그대로 딱 해가지고 자르기도 하고 맞추기도 할 때 이 승이라는 것은 먹줄 승인데, 이 먹줄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선원이든지 절에 있어가지고 기강을 세우는 스님을 입승 스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입승 스님. 그 다음에 또 뭐 많죠. 입승 스님 있고 찰중하면은 천중이라고 하죠. 찰중이 하면은 대중을 살피는 스님을 찰중이라고도 하고, 그다음 쭉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있었던 게 뭐냐면은 지전이라는 이제 소임이 있어요. 저는 이거 지전 소임도 많이 봤거든요. 이 알지자도 쓰기도 하고 유지하다 지자도 쓰거든요. 지전이라는 소임은 뭐냐면은 스님들이 특히 선방 같은 경우에는 앉아가지고 이제 큰 방에 앉아가지고 참선할 때 그 전이라는 것이 이제 전각할 때 전 아니에요. 그 큰 방을 포함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소임이 이제 지전 스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봉암사 옛날에 있을 때 지전 스님을 봤는데, 지전 스님은 이제 주로 이제 청소 시간, 지금도 오후 한 4시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방선이라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청소하고 저녁 먹는 시간이 있는데, 주로 청소하는 시간인데, 또 이제 하는 스님이 뭐냐면 지전이, 제가 있을 때는 지전 스님이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하한거 때, 여름에는 지전 스님이 제 같은 경우에는 뭘 많이 하냐면 뱀을 많이 잡았어요.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제 따뜻하니까는 그 선방 주위로 뱀들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담장에 있다가 이제 쭉 내려오기도 하고 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치워야 되는 게 이제 지전 스님들 소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이게 뭐 그냥 뭐 용감한 듯이 해가지고 사회했을 때 뱀도 많이 잡아왔다는 얘기를 막 뻥을 쳤는지 스님들이 뱀만 나타나면 이제 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뱀 한 번도 못 먹거든요. 근데 창피하게 또 이 뱀 못 잡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뱀 나타나면 처음에 이제 그 찌개가 있어가지고 그 잡았는데 아유 그냥 징그럽더라고요. 징그러운데 그래도 내가 이제 그래도 이게 거기서 창피하게 못한다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꽉 잡아가지고 보니까는 무슨 살무사 같이 아주 일반 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야 센 놈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잡으니까 어떤 옆에 있는 스님이 뭐 살무사람 막 얘기도 하고 많은 소리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잡아가지고 이제 옆에 버려야 되는 게 소임인데, 버리려고 하니까 어떤 스님이 그 석중스님 그거 가까이 버리면 또 와. 그 뱀은 저기 산 꼭대기 500m 정도 멀리 떨어져야지 물을 2번 건너야지 뱀이 다시 못 찾아오니까 그거 가지고 저기 물 2번 건너가지고 저기 산 꼭대기에다 버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알고 저는 뱀만 잡았다 하면은 그거 해가지고 그걸 갖다 무서운데 그냥 찢게 들고서 그 물 2번 건너가지고 그냥 저기 산에다 버리고 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선하다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여름에 그 문 열어놓고 이제 더울 때 이렇게 있으면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화두가 되는 게 아니고 저기 담벼락에 이제 뱀 하나 내려오면은 다음 시간에 또 가가지고 잡아야겠구나 해가지고 뱀을 그때 내가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하는 게 다 이제 지전 스님의 소임입니다. 다 이렇게 자기 소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화장실 소임도 있고, 화장실 소임은 이제 정통이라고 하는데, 깨끗하지 정자 해가지고, 정통 해가지고, 옛날에는 정통, 요즘에 안 그러지만, 이 화장실 청소를 정통 소임이라고 해요. 뭐냐면, 통. 예전에는 소변통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소변통을 깨끗하게 비우는 소임이라 해가지고, 정통. 그 다음에 욕도는 이제 막, 목욕할 때 스님들, 보름에 한 번씩, 그 삭발하고 목욕할 때 욕도는 이제 물 데피는 거. 그 다음에 화대라는 것은 이제 예전 이게 다 그 옛날 전통이기 때문에 화대는 이제 노도 화도 탄두란 말이 있는데 스님들 군불 지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화대인데 요즘에는 이제 군불을 안 지피기 때문에 이제 보일러 요거 이렇게 조절하는 거. 요런 게 화대 소임이 있고 저는 가장 부러운 소임이 뭐냐면은 한주 스님. 이것도 참 재미난 한주 스님이 한자가 한가를 한자거든요. 한가하면서 머무는 주인. 예? 한가하게 절에서 있는 것도 이거 소임입니다. 절에서는 한주 스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지금 가면은 한주 스님들 하면은 연세 많이 드시고 선방 오래 공부하는 스님들 한주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 스님들도 소임이에요. 절에 한가하게 머물면서 여러 대정들을 살펴주는 것도 이것도 소임입니다. 그래서 한주 스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각이라 해가지고 차 끓인 스님도 있고 간병 스님, 아픈 사람을 간호해주는 간병. 여기는 스님들끼리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프다고 뭐 병원 갈 수 없잖아요. 결제철에는 일체 삼문박 출입을 통합니다. 원래 옛날에는 결제철에 돌아다니는 스님은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된다 할 정도로 결제철에는 아주 그냥 딱 모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간병 스님도 있는데 병을 간병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 스님들이 뭐 보통 의사 출신이든지 스님들 중에 의사 출신도 가끔 있거든요. 아니면 전문적인 뭐 이렇게 약사든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조금이라도 뭐 그냥 인연 있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손들면 하는 거예요. 이 소임 짤 때 뭐 하고 싶은 사람이면은 그게 뭐 아무나 그냥 뭐 방장 누가 손들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대충 간병 스님은 이제 어느 승납이 어느 정도 되는 스님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듭니다. 그러면 시켜주는데 이 간병 스님도 중요한 게 저도 옛날에 그 간병 스님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스님은 뭐 일체 병에 대한 이렇게 이런 지식은 없는데 이 스님은 어디든지 아프면은 사열 있잖아요. 사열 이렇게 툭툭 눌러가지고 이 피 빼는 거. 근데 그런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은 어디든지 아프면은 그냥 누워해가지고 어디 아프냐면 거기다 이제 피를 빼는데 묘하게 이 스님이 그 피를 빼드는데 효과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거 많이 봤어요. 그 어떤 스님은 같이 그 수행하는 스님 중에 그 스님은 이렇게 어디가 있는데 이렇게 피를 빼니까는 희한하게 고름 같은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이 그 이후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아주 너무 좋았다는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듣고 같이 있었거든요, 자리에. 그래서 이 간병 스님이 저한테는 이제 선배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얘기하기를 업장이 녹아가지고 업장이 빠진 거라 얘기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재미난 측면도 있습니다. 이 간병 스님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스님들을 고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절집안에는 많습니다. 이게 제가 다 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거 산감이라 해가지고 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 산을 지키는 그런 소임도 있어요. 봉암사 같은 경우에는 그 봉암사 특별 선원 지역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특히 봉암사는 그 희양산 전체를 갖다가 일반인이 출입 못하게 우리 스님들이 딱 그 구역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들 돌아가면서 산감이라 해가지고 산을 지키는 소임이 있었어요. 저도 해봤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희양산, 그 봉암산 못 가게 하니까 더 많이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스님들이 산에 정상에 올라가서 못 가게 하면은 막 내가 왜 이 길을 못 가냐고 하고 스님들하고 뭐 실랑이도 하고 하는데 스님들은 이거 목숨을 바쳐서 그 산을 지켰어요. 막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멀리서 왔는데 못 가게 하면 억울하겠죠. 그 다음에 그 산맥이, 희양산 산맥이 우리나라의 그 중추, 배꼽의 해결을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라 해가지고 더 많이 옵니다. 근데 스님들은 우리는 이 첫째 절당이고, 그 다음에 여긴 청정 지역이고, 수행 지역이기 때문에 당신도 못 갑니다 해가지고 신랑이가 많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마 정부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봐가지고 일반인들 못 가고 어떤 길을 어떤 통하는 길로 이렇게, 걸 합의된 걸 알고 있는데, 저 때만 해도 그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스님들이 그냥 밥만 먹으면 올라가가지고 선방에서 그냥 화두 잡는 게 아니고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지키는 게 일이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사철마다 절마다 그 소임이 똑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좀 특징이 있다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뭐 욕도,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수각장 해는 거, 그 다음에 뭐 시자, 뭐 여러 가지 소임이 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절에서는 결제가 되면은 모든 스님들이 각자 수행하던 스님들이 각 처소에서 얼굴 모르던 스님들이 다 와가지고 모이면은 이와 같이 각자의 소임을 쫙 짠다. 그 다음에 이 소임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이 총림이든지 큰 절이 돌아가게 돼 있고, 누구도 한 명이라도 소임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절집안에 공짜로 부처님 밥을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철저합니다. 절에서는 얘가 자기 소임이 철저하게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공동체를, 승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스님들은 뭐하고 사는가 궁금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구조, 제가 뭐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렸지만, 사중에 있는 스님들은 주지심이야, 주지심은 이 절을 보살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고, 그 밑에 있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총무, 재무, 교무부터 해가지고 포교, 그런 스님들도 쭉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이와 같이 선원 대중들 같은 경우는 선원 스님들이 방장스님 이하로 해가지고 쭉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서로 견제도 하고 화합도 하는 것이 우리 승가의 어떤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출가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소임들이 많이 줄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스님들 한 분이 소임을 몇 개씩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그런 현상인데, 어쨌거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승가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 같으면은 이것을 통해서 스님들도 이렇게 사는구나,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또 석정 스님의 출가 얘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